자, 사과입니다. 세 가지 접근 방법 2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으니까요.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새 생명, 새 능력, 새 권세를 가졌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밖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이런 거 못 얻습니다. 아무리 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돼도, 아무리 심리학을 잘 연구하고 이 목회자가 돼도 새 생명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님 영접하면 새 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새 생명 됐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입니다. 새 능력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 권세자가 됐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쭉쭉쭉쭉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영으로 기능한다. 이제 영으로 활동하는 겁니다. 육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육으로 기능하면요. 육의 생각은 뭡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일이 많아지는 것은 자꾸 육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쪼의 아이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데 두려워할 일이 없다 이거죠. 염려하지 말라 이 말 아닙니까? 자, 영으로 기능합니다. 영으로 기능하기입니다. 자, 그거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새로운 지식으로, 새로운 지식이 세상 지식이 아니죠. 새로운 지식이 바로 항상 말씀을 새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 이것은 새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합니다. 그 지식에 따라 기능합니다. 이걸 영어로 기능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영역에 걸쳐 삽니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쭉쭉 읽어가도. 자, 하나는 무슨 영역입니까? 영적인 영역입니다. 또 하나는 자연적인 영역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자연적인 영역입니다.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의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연적인 영역입니다. 당신이 이제 얼마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한부 선고를 내렸다는 거죠. 그때 잠깐 제가 이 내용을 벗어나서 말씀합니다. 자, 당신은 이제 얼마 살지 못합니다. 딱 얘기했을 때 이제 우리 성도들은요, 목사님, 선교사님들은요, 보고 싶은 예수님 만나게 됐네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분들 있습니까? 병원에 가서요, 그 종합검진 받을 때, 당신이 이제 얼마 오면, 야, 오래 살지 못하겠느냐, 이런 얘기 들으면요, 저 같은 경우는 얼굴이 새노래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주님 만날 때가 된대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시무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빨리 간대요. 육의 생각이 확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자연적인 법칙에서 사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자연적인 영역의 일들이 그 원리를 따라 돌아갈 때, 자연적인 그 원리를 따라 돌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갑니까? 의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얼마 이상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얼마 이상 살지 못해, 얼마 이상 살지 못해. 이 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그런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영적인 원리 안으로 돌아온다면, 영적인 원리 안으로 돌아온다면, 저는 이걸 영적인 원리 안으로 돌아오는 걸 우리 윤 목사님을 통해 이번 깨달았습니다. 봤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맞습니다. 할렐루야. 예, 육의 생각을 막 멀리 하더라고요. 육의 생각을 막 거절하기 시작하면서 영의 생각으로 막 돌아오는데 이게 영적인 원리로 돌아온다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연적인 영역에서 당신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했지만 영적인 원리로 돌아오면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남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두 영역에 걸쳐 사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아멘. 영적인 영역은 자연적인 영역보다 더 상위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상위 법칙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위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게 최고의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양의 최상급의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죠. 우리의 삶이죠. 자, 영적인 영역은 말씀의 원리, 믿음의 원리, 그리고 영의 원리로 돌아가는 세계입니다. 자연적인 영역은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 즉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런 세계입니다.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선교사님들 오감 믿고 살죠. 그러면요 너 그럽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요 다 오감 믿고 살아요. 감각 지식에 의해서 산다 이 말입니다. 근데 계시 지식으로 삽니다. 이러면요 아이고 나는 인간인지라 이 땅에 살면서 그래 뭐 오감으로 사는 게 그게 마땅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양육에서는요 그런 세상들을 그런 사상들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그래서 이 양육은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교인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는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12강 오직 예수 이 정말 귀한 내용들이 담겨 있더니 저는 나중에 이 세 가지 접근 방법 이제 앞으로 이 2번, 3번 하고 난 뒤 그 다음에 7가입니까? 7가 정도 가서는요 이 말씀이 아마 우리 선교사님 저는 솔직히 성령님을 춤추게 한다 그랬는데 선교사님들이 춤을 출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춤을 췄거든요. 이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에 올인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전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라는 데라면 막 갑니다. 지금은요 큰 대형 교회 그런 교회에서 저를 지금 초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지금 때가 가깝기 때문에 항상 성부, 성자,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자, 우리는 이 두 세계에 걸쳐서 살고 있는데 비록 사는 곳은 거듭나기 전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고 거듭났는데도 이곳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나기 전과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영역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속한 곳은 어디입니까? 영적인 영역입니다. 아멘. 자연적인 영역에 영적인 영역의 원리를 끌어와가지고 영적인 원리가 돌아가게 하면 자연적인 영역에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것을 영으로 기능한다고 표현합니다. 이 가치 있는 걸 우리를 보고 살게 하셨는데 이걸 놓치고 살면 안 되죠. 이제는 율법의 설교가 확 사라질지어다. 아멘. 영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능력, 새로운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 영접해서 초보 신앙이라고 해서 아주 보통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게요,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부터 그분 속에는 새 생명, 새 능력, 새 권세가 들어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 목사님 뭐 전도가 지금 잘 되시고요. 일본 사람들 막 해서 너무 사랑하시는데요. 그분들이 예수님 영접하면요. 일본 사람이든지 필리핀 사람이든지 뭐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요. 완전히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누구든지 새 생명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하나님 자녀로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 엄청나게 말씀을 전가하게 될 텐데 얼마간 저를 떠나지 마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능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영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능할 때만 그리스도에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승리의 조건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 때만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적인 것 이런 것 저런 다 섞어가지고 막 설교하고 난 뒤에 그 성도가 승리했다는 기분이 보였습니까? 아닙니다. 저는요 가는 데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나면요 제가 얼마 전에 또 어떤 조그마한 군소신앙에 가서 말씀 전했거든요. 근데 그걸요 이렇게 오늘 했던 말씀 반복해서 했는데 그 말씀 딱 듣고 난 뒤에 그분들이요 나중에 나와가지고 제가 시키는 걸 하는데 보십시오. 생명이 넘칩니다. 저는 가서 설교하고 나면요 마지막 부분에 시골 할머니고 시골 할아버지고 청년이고요 섞어 놔도 그 모두가 다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랑했거든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아멘. 이 생명은 우리 인간이 100년 살다가 사라질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요 자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예수님 믿고 나면 하나님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새신자 보고 너는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 하지 마시고요. 양육 팍 시작하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게 이제 이 교재에 다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고 믿음으로 나누는 치유 말씀에 대한 지식을 받게 되자 그 다음에 만성적인 질병에서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빠져나왔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 존경하는 유 목사 우리
우리 목사님들이, 제 가까이 있는 목사님들이 저를 볼 때요, 옛날보다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 그런 건요, 제 옛날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런 만성적인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고백할 때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 기도해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채찍이 맞았지 않습니까? 그때 질병에 대한 값은 이미 치러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채찍이 맞았을 때 나는 아플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아멘. 스스로 그 아픈 것에서 걸어 나오는 건데, 이런 작업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오지에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 희생되고 있어요. 저는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질병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은사와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아멘. 이 질병을 보고요, 한 번도 예수님 이름 명하노니 나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몸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면 해보지도 못하고 그게 당해가지고 힘들어하면서 가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정말 순교 현장에서 너무 힘들게 순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안타까운데 이 말씀이 빨리 선교처에 펴져야 되고, 한국에 왜 선교사님들을 보냈겠어요? 왜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지금 몇 년, 1년 몇 개월 동안 지금 쉬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선교지로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몸이 회복되고 가겠다는 거예요. 왜 회복되고 갑니까? 말씀 갖고 생명 갖고 가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는데 저랑 같이 이 춤이 정말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몸이 약하고 늘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상태를 당연하게 생각하다가,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윤 목사님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인이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길로 선택입니다. 선택해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은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짐승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건요, 물고기가 하는 게 아니고 공중에 나는 새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모양, 하나님 형상을 지원받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인형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많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세 가지 접근을 여러분이 잘 이해한다면 이 내용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요, 뭐 어려운 게 있습니까? 뭐 철학적이고 무슨 신학적인 이런 게 있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우리 찬송 부를 때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막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전해주면요, 에이, 뭐 그런 말씀 누가 모르나 하면서요, 등 돌리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은요, 정말 쉽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 가가지고요, 설교하고 난 뒤 나오는데 어떤 젊은 목사님들이요,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 말씀 다 아는데요, 다 아는데 목사님 전하면요, 왜 그리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 말씀이 제 속에 체질이 되게 만들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육을 하면서요, 이거 이번에 내가 다른 예와 같은 섞을 필요 없다. 제가 양육하라 그랬더니만요, 일과를 딱 시작하는데 어떤 분이 거기다가, 야, 이 말씀 너무 좋구나 해가지고 막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길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저는요, 막 줄였거든요. 영생의 말씀도 줄여서 다 가르치는데, 요즘 보면요, 뉴스 같은 거 보면, 아니면 텔레비 같은 거 보면요, 제가 재미나는 영화 같은 걸 만약에 요즘 잘 안 봅니다만 이렇게 보다 보면 옛날에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광고가 나와요. 광고가 1분만 계십시오. 그러면 다시 이 영화가 계속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광고가 딱 나오면요, 뭐 그 광고 보기 싫어요. 1분입니다. 세상에 60초입니다.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요, 채널 딱 다른 걸 바꾸는 거예요. 바꾸다가요, 내가 어느 채널에서 봤지? 그거 찾아오는 게 못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광고 1분도 견디기 싫어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주면요, 자꾸만 섞어서요, 부대찌개를 만들면 안 됩니다. 저는요, 그 귀한 말씀들을요, 굉장히 줄이고 해갖고 핵심을 만들어 놨습니다. 양육하실 때 섞을로 가지 마시고 이 말씀과 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될 형편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설교하지 마시고 이 말씀 가지고요, 1대1로 양육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프린트를 갖고 가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올 수 있도록, 그러면 그분이 막 긍지가 생길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양육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 말씀을 다 한 번 다 하고 난 뒤라도 그 다음에 불러놓고요, 다시 한번 1대1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목사님, 선교사님 나에게 관심이 많구나. 너무 고맙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특별한 사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세워주셔갖고 당신은 앞으로 내 후계자다라고 할 정도로 그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서 이걸 갖다가 당신이 아는 사람에게 전하고 와라. 그러면은 그 상급을 주는 거죠. 1달러를 주든지 2달러를 주든지 그 2달러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격려하는 거죠. 아니면 조그마한 선물을 해서 초콜릿을 주든지 고맙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 그러면 제자 삼아야 됩니다. 내가 거느리는 백성을 교인들을 많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제자 삼아라. 주님 말씀하셨죠. 유언입니다. 주님이 가시면서 부탁하신 겁니다. 저는요 60년 넘게 목회를 40년 정도 목회를 해도 제자가 없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덜컥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가면 너 제자 몇 명이냐라고 주님 나에게 물으시면 나는 뭐라고 말할까? 주님, 저는 제자 삼고 싶습니다.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정리해서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걸 정리하기 시작한 게 이겁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날개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제자 삼으십시오. 더하고 덜하는 것보다는요, 말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한번 읽어보시고 좋으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십시오. 자, 영어도 보내주시고요. 제가 영어도 보내고 한글도 같이 보내지 않습니까? 강사용으로도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강사가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누리십시오. 자, 율법, 세 가지 접근 방법,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쭉 읽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율법적인 접근 방법이 첫째입니다. 구약에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들어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로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에덴 동산에부터 선택권을 주셨죠. 사람들은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따먹을 걸 뻔히 알면서 왜 만들었느냐, 난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악과를 만들었다는 이유가 뭡니까?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 그러면서 막 율법적으로 주입을 준 게 아니더라고요. 그 동산에 있는 하나만 먹지 말고 전부 다 먹어라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딱 깨닫는 순간에요, 제가 인도 사람들로 그랬거든요. 선악과 하나만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주위에 엄청난 걸 먹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많이 먹으라니까 좋아돼요. 그래서 그 선택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아담과 하와는요, 따끈따끈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죠. 죄 범하지 않았을 때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은요, 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면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 구별합니다. 안 먹겠습니다. 이걸요, 완전한 사람은 그걸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거 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안 먹으면 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죄인들은요, 복잡한 사람이 죄인이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나무를 만들지 않으시고 십자가 나무 하나만 딱 만드셔갖고 그것만 믿으라 이러시더라고요. 단순하게 믿으니까 그 다음에 다양한 복이 주릉주릉 맺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고 다른 열매는, 다른 나무는 다 복 누리라 그랬고요. 죄인이 되고 난 뒤에는 사람이 조금 지혜롭지 못하게 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딱 십자가 나무 하나만 바라봐라. 그래가지고 우리에게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겠다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따먹는 작업을 어제도 하시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계신 그 예수님, 그 나무에 있는 열매, 그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하나만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다른 거 먹으라 했으면요, 이단 사이비 막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로만 먹으라 했으니까 이단 사이비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사람들이 각자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선택함으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 가운데 들어가고,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길을 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라는 표현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복과 저주 중에 본인이 저주를 선택하여 그 결과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코로나 주시가 우리 죽게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굉장히 능력 있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어떤 신적 존재가 있는데 내가 그에게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좋게 보이면 내게 더 좋은 것을 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죽은 신 앞에서도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보온 접근입니다. 이게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죠. 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도 아들이 나를 옮겨졌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와서도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복 가운데로 들어가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보태야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율법적인 방법입니다. 이걸 얼마나 제가 오랫동안 40년간 설교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십자가 완성으로서의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십자가 완성입니다. 십자가는요 부족한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찬송 부를 때 우리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는요 내가 질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은 완성하신 십자가입니다. 완성하신 십자가인데 주님께서 1% 2% 부족 완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남은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찬송을 조금 스톱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감히 내가 어떻게 집니까? 주님께서 100% 다 완성해 놓으신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럼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는 뭘까요? 이건 내 십자가더라고요. 내 십자가.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질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그랬잖아요. 주님은 다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 가지 접근 방법을 딱 보시면서요 아 저는요 과거 현재 미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말과 뒤죽박죽 막 섞지 않습니다. 그게 확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저는요 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요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세 가지 접근 방법을 보게 되면 아 왜 이걸 이렇게 설교해야 될까? 왜 이게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될까? 이게 보이는 거죠. 자, 십자가의 완성으로서 성경을 보는 접근 방법은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적인 접근의 한계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율법적인 접근의 한계를 아셨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죄인이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한계를 모두 극복하는 다른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적으로 접근할 이유가 없어졌고 그건 초등학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모든 저주를 감당하신 그분의 혜택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내 죄를 다 가져가신 걸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보면요 이제 우리가 취한다라고 할 때 이제 그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이런 내용도 양쪽에 나오는데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취한다라고 할 때 헬라어로 김대일 목사님이 잘 아시니까요. 김대일 목사님 앞에서 헬라 히브리어 말을 제가 안 합니다. 그런데요, 그 헬라어로 데코마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이게 데코마이는요, 이게 우리가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취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는 거죠. 하나님 주신 걸 내가 가만히 있으면 받게 되는 거죠. 수동적으로 받는 겁니까, 그게? 그런데 능동적으로 취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람바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코마이, 람바노 이게 가진다는 것에 같은 뜻인데 그런데 이 데코마이는 수동적으로 이렇게 주는 걸 받는 거죠. 그런데 람바노는 내가 능동적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완성으로서 접근할 때 주님이 해놓으신 걸요, 우리가 막 가가지고 취할 필요 없잖아요. 주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오직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취하는 거죠. 그걸 데코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 그래요. 열심히 선교사님 일을 해놓고는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요.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고 난 뒤에 아무 소리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내가 뭘 했는데 박수도 한번 안 쳐준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해놓고 난 뒤에 나도 했는데 나를 좀 칭찬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들은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보혈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뭐 거기 보충할 게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더라고요. 이 말씀도요, 내가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해놓으신 걸 누리기 시작하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이제 테코마이, 취하는 건데, 수동적으로 취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중요한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새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걸 갖다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 방법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 예수님 믿고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 예, 이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DNA가 선교사님, 목사님, 예수님 영접 딱 하면요, 그 안에 와 있습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을 접근하는 것은요, 성경에 접근해서 한 가지 방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계시로 부활의 지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지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만 자꾸 강조하지 마시고 부활도 있다는 사실. 부활하실 때 저는 로마서 4장 25절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그런데 거기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를 의롭게 하셨더라고요.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를 의롭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절은요, 나를 의롭게 하신 날이더라고요. 그래서요, 부활의 지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로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말씀 고린도서 5장 17절 잘 아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이 있으시면 보라 그랬겠습니까? 야, 옛 것은 지나간 걸 제일 배참 봐라. 이제 옛것 지나간 것만 너무 보라 하는 게 아닙니다.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새롭게 된 걸 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요, 접근하기 시작하니까요,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서신서에서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주님 안에 있다는 거, 그걸 또 캐내가지고 오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걸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엄청난 마인드입니다. 엄청난 정체성입니다. 야,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이걸 막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하루에 40분, 50분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6, 7개월 동안, 7, 8개월 동안 계속 집사람하고 같이 선포했습니다. 그때 정말 제가 변하더라고요. 얼마나 흥분스럽지 않습니까? 흥미롭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이걸 갖다가 이제 양육하고 나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로마서 4장 25절. 제가 사랑하는 말씀이라 그랬죠.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어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절 되면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었거든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이 사신 게 좋아가지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야, 내가 산 게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내가 너무 수십 년 동안 부활주일마다 부활주일 한 번만 오면 제 나이가 한 살 먹더라고요. 부활절마다 주님은 사셨다 노래했는데 야, 내가 산 거하고 내가 뭔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 영접 기도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에 의해서 제가 영접 기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사연을 얘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처음에. 근데 이 계시 기도, 이제 영접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같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2000년 전에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죄인이 된 걸 아시고 내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내가 20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날 돌아가시면서 내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나는 이제 하면서 태어나기만 하면 되고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내가 예수님 믿고 사니까요. 나를 부활시키시더라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나도 같이 부활했더라고요. 그럼 나를 의롭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주님과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완전히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일으킴을 받으셨다. 그래서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새 능력, 새 권세를 가진 자구나. 이 사실을 세 가지 접근 방법에서 마지막 부분 새로운 피조물을 접근할 때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건지게 되고 요즘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이건 십자가 완성으로 접근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율법으로 접근하지만은 마지막 결론은 새로운 피조물로 결론을 맺어야 되겠구나. 이거는 십자가 완성으로서 결론을 맺어야 되겠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설교가 막 보이는 거예요. 현장에서 물러나니까 설교가 이렇게 잘 보이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두지 않으시고요.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역사하게 하시고 지금 어제 통계가 나왔는데 어제 보고가 왔는데 오늘 이제 그리고 모임이 있거든요. 그 보고에서 절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책임자로 있는데 New Creation Theological Seminary를 해가지고 우리가 새 피조물 학교를 세웠거든요. 조그만하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인도 사람들이 지금 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기생이 굉장히 총명합니다. 근데 일기생들을 훈련시키는데요. 이게 돈만 바라는 게 아니라 영의 말씀을 막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지금 추리는데 제가 인도가 지금 29주인데 인도 29주에 사도 바울 같은 제자 하나만 심어놓으면 된다. 양육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 하나만 세워놓으면 된다 해가지고 이 29명을 지금 주시하고 29명을 한 달에 10만 원만 주니까 제자 훈련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29을 세우려고 했는데 이걸 이제 제가 인도에 가면 시작을 해야 했는데 이거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줌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5명 정도 완전히 바울 같은 제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딱 주면요. 다른 말 안 합니다. 이거 영어로 딱 줬으니까요. 이 영어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여기 이거 가르치면요. 앉아있는 게 다릅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막 이렇게 흥분을 해요. 능력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오니까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막 하다가요. 목사님 이 말씀 가지고 십자가 말씀 가지고 지금 전도하러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금 정말 위기 아닙니까? 이런 위기가 있는데도 막 가서 전도했는데 지금 한 석 달 정도 지났나? 이런데요. 지금 수천 명이 영혼 구원의 소식이 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1000명, 2000명 하면 대형 교회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요 줌을 통해 가지고 몇 개월 만에 대형 교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네 몇 명을 구원하겠냐, 네 몇 명을 제자 삼겠느냐, 주님 제 제자 삼겠습니다 하니까 네 몇 명 제자 삼겠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저요 제 제자요 수십 명 수백 명, 야 그래가 되겠냐, 수천 명 수만 명 만족이 없어요. 알았습니다. 수억? 아닙니다. 수십억을 하나님 제자 삼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내가 이상한 짓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확 오더라고요. 근데 주님께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도 사도 바울이 2000년 동안 계속 사도 바울이 제자가 된다. 사도 바울의 제자가 그렇다. 그러니까 너도 메뉴를 준비했지 않느냐. 이 메뉴를 주라. 주면은 내가 다른 메뉴를 흘러 넘치게 할 때다. 그게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낌없이 지금 주는 겁니다. 막 주는 겁니다. 주니까요. 다른 게 막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경제 원리는 주라. 그럼 흘러 넘치게 하겠다. 할렐루야입니다. 물질도요. 주는 자가 되어야 흘러 넘치는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자꾸만 받으려고 하니까요. 우리 마인드가 받으려고 하면은 계속 축소되더라고요. 받으면 주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건 영적인 것이든지 물질적인 것이든지 베푸십시오. 그럼 흘러 넘치는 복을 누리는 거죠.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요. 막 주니까요. 이 친구들이요. 제 대신 해가지고요. 그 생명 걸고 막 가서 복음 전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저요 그러는데 봐라. 되지 않느냐. 세계를 향해서 이 복음 가지고 가라. 그러면은 네가 이 세상 내가 부른다 할지라도
너를 내가 데려간다 할지라도 네가 남겨놓은 이 메시지는 말씀대로만 만들어라. 가능하면 생명 없는 얘기는 넣지 말라. 말씀대로 두고 오면은 이 생명의 말씀은 계속 흘러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2000년이 지나면 수십억은 쉽다. 된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주셔서 수십억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제자 삼겠습니다. 주님 말씀 가지고 새 피조물로 접근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정말 제자로 세우겠습니다.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일에 성령님과 동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때 이미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예수님 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할 때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성령 뭐 복잡하게 성령님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는데 그 성령님 자체가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성령님 자체가 충만하신 분이고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자체가 예수님께 역사했던 성령님, 사도 바울에게 역사했던 성령님, 똑같은 성령님은 제 안에도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사님, 목사님 안에도 와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니까 저는 배가 커져야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뭡니까? 내 깊은 속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거듭났지 않습니까? 그게 조상 탓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게 다 지나갔습니다. 그 새 생명이 왔고요. 그게 내 속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 절대 보지 않습니다. 속사람을 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구나. 내 안에 성령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 성령 충만한데 이제는요.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내가 인식하고 성령님을 시인하면 됩니다. 성령님은요. 자꾸만 소멸시키는 걸 싫어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소멸시키면서 살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압니다. 제가 어느 청년 집회에 가니까요.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은혜를 받고 난 딱 앉아 있으니까 너무 피곤해요. 야,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데 너희들 안에 계셔. 그 성령님을 소멸시키고요. 매 집회할 때마다 또 성령 오시니까 내 안에 성령님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요. 하늘나라에 계신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 안에도 똑같은 주님이 와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가서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오시옵소서 이러면요. 지금 윤 목사님이 우리 박 목사님, 우리 목사님, 원 목사, 우리 김 목사님 다 사모님 같이 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우리 박 목사님 함께 해주세요 이러면 목사님 지금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와 계신데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많이 인정하고 시인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존재이신가? 엄청난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적어도 하나님과 함께 살더라고요. 아멘. 잠잘 때도 하나님과 함께 자는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저를 만져주시더라고요. 일어나면 아침부터 죽겠다 안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날 깨워주시니까요. 이런 주님과 함께 살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래서요, 이 조만한 교회에서도요, 막 피골이 지금 말이 아닌 사람들도요, 이 말씀 딱 받고 난 뒤에, 나는 주님 안에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생득권, 나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생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은 나의 생득권입니다. 막 이렇게 선포하게 만들거든요.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요, 조만한 교회에서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인드가 뭡니까? 내 안에는 이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아멘. 사람은 나를 찾아오지 않고 한 명, 두 명 교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내 안에 와 계세요. 내가 그 주님이 온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부유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막 나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선교 안의 전장마다 필요한 것들을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선교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막 많이 베풀고요. 많이 뭐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로 인생을 산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거 한번 같이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자,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새 능력, 새 권세를 가졌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새 번째를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